자,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 네 번째 광야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이 1절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장소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볼모집니다. 황무지고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정착을 못합니다. 목축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그냥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은 뜯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정착을 못하고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광야가 참 많습니다. 광야 이름도 참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뭔 광야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뭐 네게부 광야, 광야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가 많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고요, 물이 없고요, 건조하고 그늘지고 열매가 없고, 광야가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외롭다, 고독, 시련, 환난, 눈물, 그런 곳이죠.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광야 같다 그러면 그 느낌이 힘들다,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을 지나는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라고요?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그러니까 아주 광야는 시련, 눈물, 고난, 외로움, 고독, 환난을 말합니다. 광야는 사람은 없고 대신에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 독이 있는 곤충들도 많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시나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죠. 실제로 있습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독뱀이 있고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불뱀에 물렸다는 기록은 있지만 나머지 뭐 자다가 뭐 뱀에 물렸다, 뭐 전갈에 물렸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곤충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다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광야로 자주 보내세요. 광야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이 광야를 보내십니다. 제가 좀 전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성경 구절까지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광야로 안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밀어서 보내십니다. 좀 갔다 와라, 좀 갔다 와라 보내십니다. 모세, 애굽의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고 모래에다가 파묻고 이게 발각이 되니까 그때 도망갔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모세가 왜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광야까지 도망을 갔겠습니까? 거기에는 애굽 사람이 자기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멀리 있는 광야까지 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갔다 와라, 갔다 와.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모세를 거기 좀 갔다 오라고. 근데 잠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시기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도망갔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때 뭐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광야에서 다니면서 아둘람 공동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막 모여들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15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10수년이라고 봅니다. 10수년 동안 하나님이 좀 광야 좀 갔다 와라 해서 광야를 보냅니다. 요셉도 광야했고요. 애굽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고 광야 하나님이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가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그 로뎀나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로뎀나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이 거리가 이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가면 빨리 가면 열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열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 노인하고 애들이 있는데 열흘은 안 될 것 같고 한 달이나 한 달 보름이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을 가게 하십니다.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가게 하시는데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광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냥 광야길 안 가게 하시고 그냥 바로 쓰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째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를 쓰시지 왜 광야를 보내십니까? 첫째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첫째 우리를 낮추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광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국 궁전에 있다가 쓰시지 광야로 보내십니까? 그건 모세를 낮추시고 모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리로 오라. 그러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거 하나 가르치시려고 40년 보내시는 거예요. 40년 교육시키시고 마지막 졸업장이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졸업장이.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낮추시고 순종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그냥 왕이 되게 하시지 사울 왕의 사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사랑 듬뿍 주고 그냥 왕이 되게 하시지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낮추시고 순종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돼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 사위니까 그냥 막 오냐 해가지고 왕이 돼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시고 순종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 달만 살게 하고 가나안 땅 집어넣으시지 왜 40년 동안 있게 하십니까? 낮추시고 그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의 사람 만드시려고. 따라하실까요? 낮추시고 순종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 중에 광야를 지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중에 광야를 지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없어져서 질병의 광야, 재정의 광야, 부도의 광야, 실패의 광야, 자녀들의 광야,
이 광야를 지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의 목회가 광야 같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하고 대답 안 하랍니다. 그 광야 같은 목회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의 사람 만드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광야로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 네 번째 길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내가 그냥 가야지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뜻하지 않는 광야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로 가는 길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냐라고 여러분이 반문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삶에 수많은 광야를 다 거쳤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를 뒤돌아보면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광야로 끌고 가셨구나. 제 삶에 철학기도 할 때가 있었죠. 7주도 하고 한 달도 하고 3주도 하고 이번에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금식은 안 했지만 목포 있을 때는 7주를 금식하면서 7주를 하는데요. 그 7주의 금식 기도 기간이 그냥 이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맨정신으로 7주 밥 안 먹고 금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광야로 들어가서 밥을 다 끊고 물을 먹으면서 7주 동안, 2달 동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지만 지나고 보면 성령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끄셨구나. 성령님이 그 자리에 나를 이끄셨구나.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시험도 받으셨지만 그곳에서 40일을 기도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쓸쓸하고 배고프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배도 고프고 재정의 광야, 질병의 광야, 배신의 광야, 부도의 광야, 실패의 광야, 아무도 그 광야를 지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참 많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죽는 것 같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참고 견디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나 보니까 그 광야가 축복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광야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광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광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야를 지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광야 설교 듣고 그렇구나라고 그런다고 또 광야길 지나가게도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끝나고 난 뒤에 여기 앉아서 그런 기도는 안 할 거예요.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광야는 지나보면 축복이에요. 참 지나보면 축복이라는 걸 압니다. 광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광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가 있었으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떠나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곳이 광야예요. 희한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할 때, 내가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만드시는 것부터 합니다. 쓰시기 전에 먼저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들 때도 이걸 만들어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 만드는 공장이 무슨 공장입니까? 광야 공장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좀 갔다 와라. 우리를 갔다 와라 하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고 쓰십니다. 광야는 높아진 자리에서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나라고 하지만 광야는 그런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장소 광야, 오늘 우리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인내합시다.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장소, 시험도 받으셨지만 기도하신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광야길 우리가 오늘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장소, 광야로 들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또 고통을 받는가, 또 그런 또 자기를 자학하지 말고 이 광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보내시는구나, 나를 쓰시기 전에 먼저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공장에 내가 또 왔구나, 이 광야 공장에 내가 들어왔구나. 사람이 다 나를 떠난 자리, 배신과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구나. 모세가 40년 광야 끝나고 나니 모세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광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 네 번째 장소 광야, 거기에서 시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 음식을 끊고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그 장소,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이 광야를 묵상하고 광야 속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속에 있으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를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내 욕심, 교만, 불평, 원망, 미움, 시기, 불순종 다 용광로 속에 다 죽고 주님은 사는 그 광야 하루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주님, 광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광야 생활 나도 오늘 광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독의 자리, 시련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눈물의 자리, 혼자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만큼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인정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광야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만드시는 작업부터 합니다. 광야 공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루 종일 광야 속에 주님을 묵상합시다.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이전과 공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 모세가 성막을 짓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만큼의 큰 대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크다,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심령, 자원하는 심령,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축복입니다. 기도합시다. 광야에 들어갑시다. 오늘 하루는 광야입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로 담임 목사 지킨다. 내 기도로 담임 목사 지킨다. 담임 목사는 우리가 기도로 지킨다.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으면 목사만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목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 교회를 만드십니다. 목사를 통해 사단의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목회자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로 들어갑시다. 광야 생활합시다. 주님을 묵상합시다. 광야는 축복입니다.